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조상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야곱에게 세운 그 율례를 완전케 하시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늘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는 우리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은 요약하면 마태복음은 본방 박사를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곧 성자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죠. 왜 오셨습니까? 야곱집에 영원히 왕 노릇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나 누가처럼 그 탄생 기사가 긴 게 아니에요. 아주 짧습니다. 그것도 극명하게 짧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타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 3절을 나눠서 봐야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죠.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것이죠.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의 세계의 창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창세 전에 이 세상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자가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도문에서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그가 태초에, 여기서는 창세기 1장의 태초죠.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럼 천지만 창조되면 다 됐습니까? 천지 안에 만물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기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들로 택하여 주셨고, 나아가서는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하는가? 그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죠? 여기서는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과 같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초반부까지인데요. 16절까지네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없이 하시기. 그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의 세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 근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율법의 제사로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마귀를 없이 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16절은요, 누구를 놓아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매여 있잖아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육적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지만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이방인 우리는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그 죄의 법 아래 살아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오히려 율법을 주셨더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죠.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없이 사하여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요 의롭다 함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었죠. 그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14편에 뭐라고 나타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뭐를 행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근데 오셔서
그냥 혼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개념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것을 잘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짓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9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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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 그림자고 예표이죠. 예표. 그렇다면 그 그림자 예표가 언제 실제로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20절이야. 죽으심과 부활.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백성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비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믿어질 때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믿어질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아무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허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이제 뭐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봐야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을 본다.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본다는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내셨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요? 제자들. 그래서 영광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제자가 돼야 영광을 보는 것.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시고.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가 됐단 말이에요.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을 보세요.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영광을 보기만 합니까? 이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럼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게 하십니까?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럼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럼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죠. 제자만 삼으셨으니까 이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교훈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럼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구한다. 곧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독생자의 영광, 그럼 예수님은 어떤 영광,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신 자가 되었죠. 받으셨을 때 그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여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들으시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나사로를 살립니까? 병든 나사로를 살리나요? 우리에게도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병을 고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병을 고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을 말씀.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뭐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되는,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식,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영광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었습니까? 병을 고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아들에게 영광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이죠.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뭐를 주십니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맥락이, 요한복음 13장은 맥락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조각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게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뭘 많이 행해서 누구에게 무슨 상을 받고 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일단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 영광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저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나는요? 몇 대 때려야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나도 뭐 하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에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22절, 23절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내가 저희에게 주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하셨다 말씀합니까? 영광을 얻으셨다,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셨다,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주의 부활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독생자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의미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봤지만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도 충만케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로마서 5장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것. 그것이 신약의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공부하는 것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달라요. 믿음 안에서 다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잖아요. 주의 독생자의 영광까지 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잖아요. 왜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메고 배우게 하십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십니다. 그럼 주의 멍에는 우리에게 어떤 멍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피와 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죽으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들은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는요, 인자와 긍휼으로 우리에게 관시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4장에서는 다윗의 복을,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멍에. 그럼 주께 배우면, 배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더욱 그리하라. 계속해서 뭐하란 말입니까? 더 크신 인자와 더 크신 사랑과 더 크신 은혜를 맛보는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파를 해서 주의 멍에 아래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면, 덧입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온유, 성경에는 두 사람의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모세의 온유와 주님의 온유를 보여주시죠. 그 주님의 온유가 언제 잘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 머리를 흔들고 자기를 비웃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도 온유가 언제 드러납니까?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걸 보고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게 온유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인자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천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알게 해서 우리도 이제 형제를 뭐하게 해요? 탕감해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영광에 합당한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온유한 삶이에요. 영광에 합당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야, 그 다음에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야 그 다음에 모두 충만해 줄 수 있습니까? 진리로 충만해야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겸손한 자가 되십니다. 겸손하다.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죠. 겸손은 주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은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용서할 때 내가 잘나서 형제를 용서하는 줄 알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건 어떤 겸손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용서할 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내가 뭐 용서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그 사랑이 형제를 용서하는 데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만 겸손한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능하신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겸손케 하시는. 그래서 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야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또 그 은혜가 충만해야 형제를 사랑하면서요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절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9절 이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하여지는 것입니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아무나 그리스도를 쫓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졌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뭐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하면요 독생자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죠.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그것을 에베소에서는요 아버지의 충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하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신성의 충만은 육체로 거하시는 거죠.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육체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뭐 하시게요? 그 몸인 교회를 뭐 하십니까?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육체라고 말할 때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죠. 그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그 몸으로 십자가 지셨을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제3일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십자가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충만케 하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11절과 12절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곧 육적 몸을 벗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오늘 육신으로 사는데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부활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상과 영광 주십니까? 지금 이때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으키심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미래 결실로 충만케 하시죠. 보리의 결실로 충만케 하세요. 열매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성육신,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인자와 진실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거하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밖에 거하고 있습니까? 밖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교회와 함께 하시죠. 뭐 하십니까?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요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만 보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한 같이 우리도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한날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이 땅의 삶이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 또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